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절,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신약 218쪽 전후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숨쉬고 숨쉬게 하는 사람.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예수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숨쉬는 사람이며 예수님 사랑으로 숨쉬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죠.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숨 잘 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 막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한 달 정도 산대요. 물을 안 마시면 한 주 정도 산답니다. 그러나 숨을 안 쉬면 5분밖에 못 산답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제 살아온 날 속에 기억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꼬맹이 때, 아주 어릴 때 어떤 물건을 주우려다가 장독물 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때 마침 지나가다 안 구해줬으면 여러분을 못 뵐 뻔했습니다. 물속에 빠졌다가 숨을 못 쉬고 겨우 빠져나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가스실이죠. 들어가서 애국가도 부르고 소리 지르게 합니다. 나중에 가스실에서 나오면 사람 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감했죠. 그런데 화생방 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숨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아빠가 저녁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이 가빠집니다. 다들 숨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왜 그러셨죠? 본래 안 그랬는데 그건 이 아버지 역시 아빠 역시 사는 게 너무 숨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고 술 기운에 폭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여러분, 이 가정뿐 아닙니다. 요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특별히 공황장애 환자들은 순간 숨을 못 쉴 때도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의 숨구멍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숨구멍들을 잠깐 살펴보고 나서 오늘 자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숨 쉬고 살 수 있겠나,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성경적 원리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숨구멍. 먼저 첫 번째 숨구멍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죠. 자, 본문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 봄 물결이라고 하죠. 봄이 물결처럼 주는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그 향기도 좋지만 그 하얀 모습을 바라보며 또 파란 하늘과 대비될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느껴져서. 여러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느끼고 사십니까?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나가시면서 그 숨결을 느끼십시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 빠질 때가 많아요. 살다가. 그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숨쉬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숨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을 숨쉬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인내하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꽃들도요, 구름도요, 바람도요,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의 숨결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숨 막힐 때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숨구멍은 기도입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호흡, 육신의 호흡도 있고 영적 호흡도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숨쉬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호흡도 얼마나 귀합니까? 밤에 무호흡증 환자도 있지요.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큰일이라도 있나 싶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하여 숨을 푹 쉬기도 하고, 참 놀라죠. 육신의 호흡도 귀합니다. 그런데 영적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들이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들이마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대목은 기도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목사가 기도하세요 라고 율법적으로 부탁해서 하는 기도 말고요. 율법은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숨쉬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그건 저는 멍청한 놈이지요. 숨은 의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쉬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했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걸으면서나 사람과 대화하거나 일하면서나 숨이 탁탁 막히는 인생의 장벽이 내 앞에 닥쳐올 때나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고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숨이 막힐 때 영적 숨구멍을 열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숨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가슴도 답답하고 사는 것도 답답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숨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을 체험합니다. 칼바람 부는 인생 광야를 우리가 살잖아요. 날씨는 따뜻해도 마음이 추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순간 우리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따스한 숨결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숨구멍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숨길이 열리고 그분의 따스한 숨결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마음껏 주님을 숨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 숨구멍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숨쉬는 곳이 되어야 할 텐데 반대로 숨 막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밖에서 집으로 퇴근하여 들어갈 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왠지 초인종을 누르는 분 안 계시겠죠? 가족이니까 번호 키를 누르기 전에 또는 키를 넣어서 돌리기 전에 왠지 움찔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바가지 긁어댈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빠를 향하여 엄마를 향하여 우는 소리 하는 애들 때문인지 몰라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건 가정이 숨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따지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향한 명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적인 교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걸 적용합니다. 너 틀렸잖아. 너 옳지 않잖아. 너 기도 별로 안 하잖아. 왜 예배 시간에 늦어? 그래놓고 다음 주에 자기가 늦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10분 전에 찬양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일이지 1분 뒤에, 예배 시작 1분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 보고 아니 직분자가 돼가지고 저게 뭐야 라고 째려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길바닥에 쓰러진 분을 섬기다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숨 막히는 곳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숨 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전화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전화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했대요. 그냥. 요즘 하는 말은 그냥 했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진짜예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 꿔달라, 뭐 좀 해달라가 아니고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함께 하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화하고요. 아무런 계산 없이 수용하는 것.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숨쉬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별의별 일 다 당하고 가정과 교회에 온 순간 내 허물과 부족함과 실패와 실수를 끌어안아주고 나로 하여금 다시 숨쉬게 해주는 것이 가정과 교회란 말입니다.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눈빛 좀 푸시라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나 화나 있어요. 화나 있어요. 눈빛 푸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화나 있는지 화 안 나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화가 나 있거든 그 사람이 사는 게 팍팍한 거예요. 사는 게 숨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숨 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숨 막히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오늘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숨구멍. 첫째는 자연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 이 3가지 숨구멍을 마음껏 누리시고 숨을 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들이 또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숨 쉬며 살 수 있을지 3가지 영적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정답보다 마음을 주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죠. 율법은 정답을 말해줍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전부였다면 우리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지켜도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 말씀하세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정답이지 우리를 구원하진 못해요. 복음은 정답을 넘어 해답을 줍니다. 정답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줍니다. 십자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율법은요, 숨 못 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숨 쉬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유치원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러십니까? 공부하느라 힘들지 뭐 먹고 싶냐 그러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정답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정답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힘들지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답을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부모의 말 때문에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잔소리로 사람 바뀌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옳은 말이지만 사람 안 바뀌어요. 마음만 상해요. 우리 지정범 전도사님 얘기 잠깐 할게요. 이분이요 참 지혜로우세요. 자녀가 방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준대요. 똑똑 두드리고 네 그래서 들어가면 야 공부 이만해 하고 2만 원 주신대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공부 2만 해 그리고 2만 원 주시면 그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제 공부 9만 할래요. 9만 원 달란 얘기죠. 제가 그 말 듣고 하도 재밌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아, 돈 벌기 19만. 근데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 지존사님의 이 자녀 양육이 참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왜 공부 안 해? 몰아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게 더 힘들까요? 둘 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실은 더 힘들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말이죠. 그때 공부해가 아니에요. 그건 정답일 뿐이에요. 해답은 마음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세요. 정답만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세요. 원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써 있죠. 이 뜻은 자녀를 존귀한 인격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셨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셨는데 어린이의 뜻이 뭔지 저도 몰랐어요. 어제 배웠어요. 어린이의 뜻이 뭐냐면 어리신 분, 그런 뜻이랍니다. 존중하는 말이었대요. 어린 분. 내려다보지 말고 잘 바라보라는 뜻으로. 아이도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존귀한 아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보시면 유순한 자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길러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데 세게 길러야죠. 안 그래요? 강하게 길러야죠. 그런데 성경은 강한 부모가 되지 말고 유순한 부모가 되래요. 무슨 말이죠? 유순하게 키우면 약해 빠져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요? 여기 유순한 부모는 온유한 부모입니다. 누가 센 사람일까요? 말이 센 사람은 센 사람 아니에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온유란 말은 힘을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속에서 끓죠. 불을 끓죠. 애들 하는 거 보면 또 두렵죠. 저렇게 공부하려 해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까? 그때 강한 부모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강한 부모는 완벽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주의에 빠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숨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쉬어요. 숨 못 쉬어요. 유순한 부모는, 온유한 부모는 빈틈이 많은 부모예요. 부모의 빈틈이 자식을 숨쉬게 하고요, 부모의 빈 구석이 자녀를 자라게 해요. 자식의 생각을 부모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부모의 그 경험과 생각의 틀 안으로 자녀를 가두면 안 돼요. 여러분, 물고기의 크기는 어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물고기는 어항이 작으면 더 이상 크질 못하고 바다로 내보내면 크는 물고기가 있대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의 어항에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이 만든 작은 성전 안에 가두어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녀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니까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자녀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함께 있어 주세요.
마음을 나누시면 돼요. 부디 정답보다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묵상 당하지 말고 스스로 묵상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상고란 말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 독서 클럽 모임도 베레아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간절하게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교회가 자유학교를 시작했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자유학교가 묵상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 당해요. 무슨 말이죠? 설교자, 이 설교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또 수도 없이 뜯어 고쳐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묵상만 여러분이 의지하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 당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묵상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묵상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묵상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남의 생각에 끌려가는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생각하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이끕니다. 생각이 깊고 묵상이 깊은 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요. 이끌든지 이끌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묵상하는 자가 영적 리더가 됩니다. 남의 묵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묵상하여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의 티처가 되지 마시고 코치가 되세요. 뭔 말이죠? 티처,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정답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좋아요. 필요해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안 가르쳐요? 그런데 티처가 되면 자꾸 정답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코치는 뭐죠? 코치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을 오래전에 읽고 참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뭐하고?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대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친대요. 그러므로 부모 생각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에서 자녀가 자라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덜 가르치고 자녀가 스스로 묵상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남에게 묵상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사,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물으라, 들으라, 나누라, 함께 찾아가라. 먼저 물으세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물으세요. 너 어떻게 사니? 뭐가 힘드니? 요즘 많이 어려운 건 혹시 없니? 물으세요. 그 다음에 들으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진지하게 나누세요.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에 성령님께, 주님께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묻고 듣고 나누고 함께 찾아가세요. 이게 코치가 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든 부모님들이 그냥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덜 가르치고 스스로 배우게 하라. 누구한테요? 성령님께, 하나님 주님께 말씀을 통해, 귀한 책들을 통해. 부디 여러분 묵상 당하지 않고 스스로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험하게 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침반 있죠? 나침반은 길을 잃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길을 잃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침반이 내 손에 있다는 건 길을 잃지 말라는 겁니까? 길을 잃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제 분위기가 후자 쪽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쪽에 너 나침반 있어? 길 절대 잃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헤매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길을 잃지 마, 이건 율법이지만 복음은 뭐냐면 네 손에 나침반이 있잖아. 영적 나침반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 때로 길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 길을 잃으면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져. 방황하면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야. 너에게 나침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 도전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쪼그라들다 보니까 다들 이러고 살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존재로 착각하고 두려워서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실험하세요. 도전하세요. 실패가 두려워 실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실험해, 도전해, 시도해. 그러다 실패해? 실패 아니야. 한 만큼 너는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 그 과정을 통해 엄청나게 배운 거야. 배울 거야. 네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대학 한 번에 똑 들어가서 확 들어가서 하나님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침반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길을 잃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험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대요. 등기 이전이 끝났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약속의 땅을 예비하셔도 우리가 안 밟으면 우리께 못 돼요.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때문에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어서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 떠는 쫌생이를 우리가 키워서는 안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거야. 실패는 없어요. 섭리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고 믿음으로 창조적 실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함께 호치해 주시고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시면 돼요. 부디 여러분이 공급해 주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모가 할 일은 자식에게 두 가지를 공급해 주면 돼요. 하나는 따뜻함, 또 하나 단단함이에요. 따뜻함은 따뜻한 온기입니다. 세상의 냉기를 삼켜버릴 만큼의 따뜻한 온기를 아이들에게 부어주세요. 성적이든 뭐 다른 거든 뭐든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해서 냉기 가득한 가족이나 교회 되지 말고,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꼴찌했냐, 그거 아무도 못해, 한 사람밖에 못해, 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어. 실패가 많아야 인생을 배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길로 가. 안 되면 하기 하라. 그게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따뜻한 온기예요. 너 나갔냐? 집을 나갔냐? 괜찮아. 좀 돌다 와. 기억해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너를 품에 안을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해. 이게 따뜻한 온기예요. 또 한 가지, 단단한 지지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지지를 공급해 주세요. 난 하나님을 믿거든. 너도 믿어. 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네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 이번 대학 입시 결과는 수능시험 성적 발표일이 아니고 30년 뒤에 결과가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널 무조건 믿고 지지할 거야. 단단한 지지를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온기와 단단한 지지를 공급받은 자녀는요, 어떤 숨막힌 인생이라도 다시 숨기를 내고 하나님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2절 23절 본문 앞에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이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의 제단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구나.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아요. 그런데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나름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냥 제사를 지내든 먹여 살려요, 신을.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려주세요. 종교는 숨막히게 합니다. 기독교는 숨쉬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생명과 사랑이에요. 생명은 숨쉬는 것이고 사랑은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숨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숨쉬게 해주며 살고 있냐고요. 물에 빠져 숨 못 쉬는 사람 인공호흡으로 숨쉬게 해주잖아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구해주는 거예요. 누가 숨을 못 쉬거든 함께 빠지면 안 돼요. 구해줘야 돼요. 숨쉬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질식사 숨 못 쉬어 돌아가셨어요. 의학적으로 숨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숨 못 쉬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숨 쉬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으로 숨 쉬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 죄인을 향해서도 숨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숨쉬시고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하는 참된 예수 제자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은 아세요.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답보다 마음을 주시고, 묵상 당하지 말고 스스로 묵상하며, 실패를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실험하며 도전하고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숨막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으로 숨을 쉬게 해달라고, 그 예수 사랑으로 누군가를 숨쉬게 하는 예수 제자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숨구멍을 이제 우리가 맞아요. 우리 창조세계 속에서 숨을 쉬고 기도 가운데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숨을 쉬며 서로를 숨쉬게 하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비전교회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의 상황 속에도 예수님으로 숨쉬어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숨쉬며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 숨쉬기 힘든 우리 삶인 거 아시지요? 아프고 힘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때도 있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숨 막히는 순간, 자연 속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숨을 쉬고 숨쉬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마음껏 숨을 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숨쉬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